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인간이 알기에는 너무나도 무한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뜻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뜻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검증해봐라, 확인해봐라, 또는 분별해봐라. 그래서 연구를 해봐라는 겁니다. 이게 참 궁금한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발견해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마치 무슨 시험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해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분별해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우리 존재만으로 아마 그냥 있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분별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이여,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라, 연구해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는 이러면서 노아가 행한 일,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 일화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하나같이 읽어보면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과 아울러 삶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예를 들면요, 당대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맑은 그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야, 내가 좀 있다가 이 땅 가운데에 내가 큰 홍수를 내릴 거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도 그냥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마른 하늘에 이 전 천지가 다 잠길 만한 비가 내린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내가 방주를 짓느냐, 산에다가 어떻게 방주를 짓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시켜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노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삶의 순종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해라 그러니까 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입만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은요, 입만 가지고 믿는다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격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삶에서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매번 어버이날이나 어머니날이나 이럴 때 보면 선물도 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이 은혜를 잘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막 높여주고, 뭐 칭찬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경하는 말을 막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그렇게 말은 하는데 부모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고집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지고집대로만 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리고 막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물론 그런 일이 잘 없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비록 맛있는 것은 제대로 사드리지는 못하고 좋은 것도 사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온전한 그 믿음은 입으로만 공경하고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현대에 와서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입으로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해야 할 일들을 뭐 형식적인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행하면 믿음으로 내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순염소, 순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유는 드리러 오는 자들의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열심을 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겉은 그냥 교인입니다. 겉은 교인이라서 주일 되면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정작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망하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로써 이렇게 막 나무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책망하라라는 것은요, 그들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살고 부산에서 계속 사역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교회분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윤 목사님은 고향이 어딘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윤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는데 고향이 어딘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투리가 심한 줄 알았는데 내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진 않나 보다. 내가 표준말을 잘 구사하나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놀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란 부산 토박이가 그렇게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서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상도 분들,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면 이게 경상도 지역 아니신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분들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열심히 그 사역을 하면서 설교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윤 목사님은 부산 토박입니까? 묻는 거예요. 예, 부산 토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투리가 심합니까?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사투리 하나도 안 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 말에 사투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투리 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여 있을 때는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 사투리를 잘 쓰는지 서울말을 쓰는지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니까 표가 나냐면 표준말을 구사하고 부산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표가 확 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들의 모임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공동체나 그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모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임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라고, 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딱 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대번에 표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기준이 잘못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책망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을 밝히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서 우리의 빛을 밝힐 때에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것과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책망하라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빛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책망하라는 이 말을 잘못 알아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콕콕 집어내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삶이 정말 완벽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콕콕 집어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들의 길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책망하는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잠자는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아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 죽은 자들아 깨어나라 랍니다. 왜 깨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복음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선택받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망 가운데서 깨어나라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깨어나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귀가 우둔해져 가지고, 아니 귀는 밝은데 이게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보여줘도 그것을 즉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요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별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 뭔가 하시는 말씀이 별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나는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계속 찔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그게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 우리 소 엉덩이에다가 한국에 보면 그 도장을 인두로 확 찍지 않습니까? 검이가 딱 찍는데요. 그 인두로 인을 꽉 박으면 처음에는 그 인두가 딱 되는 그 인을 맞는 데가 아픕니다. 근데 그 살이 그 뜨거운 그 쇳덩어리 때문에 그게 살이 다 죽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부분만 이렇게 살이 죽어가지고 살이 붙어 있지만 죽은 상태입니다. 그 감각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막 바늘로 찔러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화인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뭔가 따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져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그 피부 모습을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까에만 자꾸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여기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꾸만 외형을 꾸미려고 하고 속을 뒤집어 파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겉만 자꾸만 가려가지고 겹겹이 쌓아서 나중에는 이게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속에는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겉만 그냥 번지르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할 때 너의 그 믿음은 외식의 믿음이다 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더 이상 우리는 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는 판결을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물을 흘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우리 과에서 우리 학년 중에 시험을 치면 상위 클래스의 성적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참 어떻게 저렇게 시험을 잘 칠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4년 동안 시험을 칠 때마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기똥차게 하는 겁니다. 컨닝 페이퍼도 잘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시험 치는 족보 같은 거 이런 걸 잘 그거 해가지고 시험에 그렇게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장학금을 계속 타왔어요. 근데 4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독일어를 전공했다고 한다면 취업을 할 때 어떤 곳에 갑니까? 독일어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독일어는 막 의사소통이 되거나 아니면 읽고 바로 해석을 하고 한국어를 독일어로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학금을 4년 동안 놓치지 않고 받았는데 취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자신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컨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진짜 그것으로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졸업할 때쯤 돼서 우리가 놀랬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좋은 직장에 그 당시 이제 독일어를 전공한 사람이면 좋은 직장 이러면 독일에 있는 바이엘 그 회사에 한국에 있는 바이엘 회사나 독일에 있는 바이엘 회사에 이렇게 취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데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장학생이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내실이 다져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고 콱 하고 그 속을 깨보는 겁니다. 깨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만약에 신선한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것과 똑같은 겉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열어봤는데 온갖 썩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온전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겉이 아니라 내실에서 또 삶으로서 또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을 사는 우리 모두와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